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상황은 비상시국을 유지하면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귀한 주의 성회를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속출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국강병의 나라로 거듭나는 전환전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사 작금의 어려움이 전화의 복이 되어 주님이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가 되도록 지금 힘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커뮤니티 성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위해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된 모든 커뮤니티 가족 되도록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날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사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오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습관이 돼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요.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겨울은 금년 겨울은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따뜻한 5월이 되어서 꽃도 만발하고 또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사실은 한 달인데요. 어머니 날도 다가오고 또 매년 5월이 되면 또 어르신들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하면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그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 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맞춰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또 저희 존 로즈 집사님 따님 승지와 데이비 씨 결혼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가족만 10명이 딱 저까지 모여서 예배를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또 볼 수 있게 했고 지금도 사실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은주 자매님 1년 동안 최소한 저희가 리치곡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금요일이죠. 그저께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자리를 잘 잡고 또 계획했던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금 저금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서 액수를 못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들여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그 반대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락해 주시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하며 기도를 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히나 그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저희가 해야 할 걸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매주 함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그 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좀 띄어서 36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다 공부를 하겠지만 너무 기니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차피 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과 15절 그리고 36절부터 41절만 제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새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발전을 시켜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그런 절수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아이패드를 저희 보통 사용하는데 제가 보는 이 아이패드의 모습 그것을 성도님들이 다 보실 수가 있게끔 이번에는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성경 공부처럼 그 전체 구절을 쭉 훑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한 것마다 그것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성도님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린에 이제 그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쭉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그 성경 구절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밑에까지 42절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저희가 오늘 훑어갈 것입니다. 아니 어느 시간에 그걸 다 합니까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많은 순간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중간중간에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베드로 설교 전체를 한번 함께 훑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그냥 또 한번 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훑어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언더라인도 하고 또 칸라도 해서 그냥 보기에 좀 편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되게끔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본다면 훨씬 더 우리 눈에 와닿는 것뿐 아니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D처럼 보는 것처럼 색깔이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베드로 말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그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 증인의 모습,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런 그 비교 자체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아마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영화가 있죠. 한국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아니 사실 한국 영화가 아니라 외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그 베스트 포린 필름, 그래서 외국에 있는 영화 중에서 가장 잘된 영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베스트 필름, 베스트 디렉터, 이것을 다 상을 받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그 영화가 처음으로 역사상 그 패러사이트, 그렇죠? 그런 영화, 그 패러사이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 분들한테 역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카데미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축하를 받고 기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든 가장 중요한 프로듀서라고 그랬죠. 제작자나 또 감독,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그런 영화 주인공들,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런 초점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명이 필요하죠. 프로듀서, 제작자와 그리고 감독과 영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진정으로 좋은 영화로서 다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 패러사이트가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왜 기생충이 그렇게 유명해졌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관중이 없으면, 관중이 그걸 보고 알리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게 돼 있죠. 지금은 물론 뭐 얼굴을 안 보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아이폰을 통해서도 알릴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을 주인공, 디렉터, 프로듀서라고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그런 복음의 모습이 증인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증인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인들을 부르신 거고, 그것이 곧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곧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좋은 영화가 다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냐에 딸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 역사를,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오신 상황에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보고 방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언을 시작했던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반응이 있은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그 순간에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게 할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서 알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설명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쭉 밑에 나가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쭉 가셔보면 여기 나오는 게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권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말로 확증을 한다는 것은 영어는 워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함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오늘 세 가지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는 것과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확증을 주는 것과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권하는 것. 영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영화의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 재밌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 이 영화 안 보면 후회할 거야. 후회할 거야.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가는 분들도 있어요. 확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가자. 내가 또 한번 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권함으로 인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드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지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후에도 여러 말로 확증도 하고 권함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화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은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점이잖아요.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미는 없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데 오늘 그것을 쭉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함께 볼까 합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들었다가 잊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영화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냥 흥미에 미치죠. 즐겁구나 아니면 감동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은 죽음과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려들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시작하기를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내려가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의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 기억을 하게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내려가서 또다시 형제들아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것을 그냥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 자체가 담대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기에 나오면서 그런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을 주기 위한 얘기입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내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또 그것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실수였는가? 계획적이었는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것을 막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아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그런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냥 역사로 흘러가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취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다. 베드로가 제3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시라고 할 때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정도.
그러니까 대3시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삼시에 사람이 취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를 댑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선지자 요엘,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 알고 선지자라면 그들이 그래도 존경했던 그 요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을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저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곡이잖아요. 이것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 영이 주어지면 또 그 여종과 남종까지도 예언을 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신들 앞에 보여주거나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언이 그 요엘의 예언이 여기서 끝이 났구나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니다. 요엘의 예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하늘에 기사가 있고 땅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2000년 전 지금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육체에 성령님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그 요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우쳐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성령님이 오신 모습이 지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졌다든 아니면 아직은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끝이 안 났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거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는 모습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지금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이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한 모습이었고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내가 안 걸렸으니까 나는 승리한 거고 내가 걸려서 죽게 되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하기 위한 내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든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겪고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권능을 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귀로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듣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권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희가 그렇게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아신 바는 우리가 예지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그 예정이라는 단어와 예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시는 것, 그걸 예지라고 해요. 그것을 사실 깨달아 아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지만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베드로는 지금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를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인간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느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라든가, 직접 손을 놓고 손을 자기의 손을 통해서 죽인 것은 그들이고,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결정하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죠.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요엘을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그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을 계속 그렇게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를 가르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가르쳐 나오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미리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저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증거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를 댑니다. 증거가 필요 없이 그냥 설명만 듣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다윗의 이야기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는 확신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점점 더 강해지죠?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제는 그냥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신중하게 들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담대히 말하니 이제는 직접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또 부활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저희가 설베이를 요새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설베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내 생각을 좀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들을 주고 질문을 yes, no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vote 투표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결정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것을 원한다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정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지 않았느냐.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무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이 죽었고 무덤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중에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은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아까 시편에 읽은 것처럼 똑같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그 예수님을 다윗은 얘기했는데 그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너는 그 정도로 나를 알고 있느냐? 나를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베드로가 더 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그 승천하신 모습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시편 110편이죠. 시편 110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 한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까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확신이 나에게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떤 것을 확신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처음 제가 하는 거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모습,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이 찔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먼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지,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리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죠.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지, 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회개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네,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돌아서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야, 내 생각을 알고 내 행동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정답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학생 때 시험을 보고 나오면요, 항상 잘 본 것 같아요. 뭔가를 또 보고 나면 너 시험 어떠니?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들은 딱 갔다 오면은 다 맞는 학생들도 글쎄. 근데 저는 딱 보면 잘 본 것 같아요. 시험은 다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점수가 나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답 같으니까 썼죠. 어떤 사람이 오답이라고 썼겠습니까? 나 이거 오답이야. 그래 쓸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나는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정답을 비춰보면 이게 다 틀린 거죠. 회개는 정답을 알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답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비교하기 전에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시험을 보고 잘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더니 야, 이거 틀린 거 많은데 고쳐. 딱 줬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다시 고치라고 줬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틀린 걸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선생님, 어떤 게 틀렸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선생님은, 아니면 착한 선생님은 그래, 내가 몇 번 틀렸는지 알려줄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네가 알아서 찾아봐.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정답이 무엇인지 몰라요. 비교를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런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똑같이 가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상처를 줬는데 회개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회개해야 하는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오늘은 예배를 드렸지라고 기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오십니다. 이제는 만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고 나의 증인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이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Identify ourselves with Christ,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일어나는 것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어떤 게 먼저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그래 그 믿음이 잘 됐구나 박수 쳐서 그래 용서가 아니라 네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네가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제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두 개 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주시고 또 우리의 죄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 모습 속에서 내가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나로 인도하시고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citizenship 그렇게 얘기하죠. 시민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 선물을 받은 것 너무나 엄청난 것을 벌써 받은 것 더 이상은 하나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 모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날 침례를 받은 자가 3천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막 생기고 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지 더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금 모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모임 온다고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더 안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해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만큼 더 크지 않은 것을 깨달아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몇 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지 주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